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교회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찬양이 즐겁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런 리듬이나 이렇게 곡조, 하늘을 향한 곡조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자라게 되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그래, 나는 스피커를 좋아하고 앰프를 좋아하니까 이 길로 가자라고 한 소년이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음향 앰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자신의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열심히 주님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음향 앰프 스피커 설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도 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자라난 소년, 그렇게 자라난 어른이 되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까 고민하다가 그 교회 해령 자매님이, 해령 교회 전도사님이 내가 얼마 전에 경기도 고리에 있는 어떤 성덕교회라는 데를 가봤는데 교회가 참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참 좋은데 다 좋은데 앰프 시스템 스피커가 한 20년 됐다고 하던데 그 청년의 마음, 그 어른의 마음 속에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위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내가 은혜를 갚을 때다. 내가 구리 성덕교회라고 하는 곳 어디 있는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헌물하도록 하자. 앰프로부터 스피커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물하자 하고 한영 장로교회 다니시는 김승원 음향감독님 집사님과 함께 일하시는 박경호 집사님이 어제 저녁 구리 성덕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음질을 하나님께 헌물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사설이 좀 길었죠?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들이 다 컸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자식이 천재 같은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어머님들은요, 자기의 자식이 다 천재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면 천재가 생각보다 많네 하고서 당황해 하기도 합니다. 천재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제 나이에 비해서 어른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또는 어른들이나 돼야 알 수 있는 일을 알아듣고 행동할 때 다 컸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천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저 그렇고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부모님 눈에는, 부모님 가슴에는 내 자식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특별한 의식이 때로는 자녀의 귀를 기울게 하기도 하고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거나 천재와 같은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특별히 그런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 41절,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아주 조금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은 관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따라오고 있던 줄로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께서 친척이나 아니면 동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오는 줄 알았지만 없던 거예요. 그제서야 문제가 생긴 걸 아시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용인의 에버랜드 거기 가가지고 첫째인지 둘째를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달콤 팝콘 그거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다리다가 어디로 갔더라고요.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찾았어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아이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당황해서 눈앞이 노래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찾았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가 괜히 애 궁뎅이를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어디 갔다 왔어? 괜히 애들한테 헛소리를 할 때는 없습니까? 잠깐 몇 분이라도, 그런데 만약에 몇 시간이라도 못 찾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심한 걱정에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충격은 이리도 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잠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생각합니다. 그 마음, 그 아픔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셨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싫다고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알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찾기까지는 하룻길이 아니라 무려 사흘이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사방팔방 온 동네 다 찾아다니며 찾다 보니 하룻길을 사흘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면 경황이 없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를 25년 이상 찾기 위해서 전국의 톨게이트나 고속도로나 유명한 사거리에 우리 딸을 보신 분, 송소희 우리 딸을 보신 분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아버님께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25년 이상 사거리에 모든 전 재산을 바쳐서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현수막을 붙여서 송소희 자매를 찾고 있는데, 그 자매를 참 이렇게 돌아오면 참 좋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정신이 반쯤은 나간 상태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헤매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예수님께서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면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흘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오만잡다한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들을 보니 안도의 숨을 쉬고 기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불안했던 마음과 기쁨이 교차하던 그 순간 아들을 보자 부모님은 본능적으로 꾸지람을 했지만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었습니다.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신 예수님을 보면 12살 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으시다는 점과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공존하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인간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해도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를 얘기하면 싫어할 테니까, 현빈아 너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고 가지고 걔가 신적인 존재가 되겠습니까? 신의 성품을 조금 닮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는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또 배워가야 하고 깨달아 가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자료는 성경에 안타깝지만 거의 없습니다. 태어난 직후의 모습과 12살 때의 모습 외에는 성경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예수님처럼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는 저 뒤에 계신 구선생님이 바카스 모양의 선물 세트, 수고했어?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선물 세트와 함께 이렇게 또 다른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옆에 친구랑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 구선생님이 유심히 볼 것입니다. 줄지 안 줄지는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가 다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양을 잡아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출애굽의 전야를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은혜로 살아가느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써 살아가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은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절기를 하겠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다른 절기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을 찾아왔다는 것은 자신이 죽는 절기에 그 현장에 찾아온 것이어서 더욱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6월절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린 것처럼 주님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사실을 신적인 입장에서는 다 이해하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으로 성육신하셔 오셨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온전히 알 수 없었겠지만 6월절이 갖는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타락한 대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충북 진천 이월면에 거기 초등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큰일 났네. 50대니까. 예? 진천? 금구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금구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소풍을 어디로 가냐? 어디 갈 데가 없나 봐요, 거기는. 그 뒤에 있는 30분 걸어서 가는 뒷동산. 그냥 거기만 몇 년 내내 주구장창 가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데로 소풍을 갔는데요. 소풍 가기 전에 어린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레이는 거죠. 저는 어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음량 앰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감독은 주님께서 하시고 부감독으로 주님께서 신상호 장로님과 송민경 권사님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저녁 때 얼굴을 보니까요, 송 권사님 눈이요, 죄송합니다, 토끼 눈처럼 빨간 거예요. 이야, 오늘 얼마나 고되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제가 사실 어제 잠을 2시간 반밖에 못 잤어요. 아니 왜요? 오늘 감독하려면요 잠을 푹 주무시고 오셔야지 왜 잠을 2시간 반밖에 못 잤습니까? 예, 우리 교회 지난 20년 넘게 있던 음향 앰프 시스템 은혜도 잘 썼는데 새 것으로 싹 바뀌어지려고 하니까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근데 신장로님 옆에서 잠을 잘 주무셨나 봐. 눈이 그냥 초롱초롱 하셨다고. 이게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달라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의 전에 이 시스템이 바뀌는 거에서 설레어가지고 아직도 아침이 들어왔네? 아직도 들어왔네? 하면서 그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만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의 제사를 구역질 난다라고 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내 복받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 아닌 때 묻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말라기서 1장 13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도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갖고 온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씩 보니까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타락한 절기 제사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한 내용은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의 의미와 타락한 제사의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을 토론하셨을 것으로 주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빨리 속죄 사역을 감당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때 묻은 예배, 타락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를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를 다시금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 제도를 없애고 단번에 영원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몇 살의 나이에? 고작 12살의 나이에. 이런 사명감과 시각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왜 여기 있었느냐? 왜 우리를 힘들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꾸짖었을 때에 49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유월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신앙은 분명히 예수님의 신앙에 큰 신앙에 좋은 자리매김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 가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부모님과 할머니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와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 기도 시간에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나 하고 제가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목사님이 있는데 누가 어떤 어른이 기도를 잘 안 하고 딴지를 피고 계신가? 김장로님인가? 임질사님인가? 하고 봤더니요. 기도하는 다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잔상에 남아있는 거는요. 그 부모님 세대들이요.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요.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전수가 될 수밖에 없고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유월절 제사를 드린 부모님의 신앙이 그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 예배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별도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주일 예배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덕의 주일학교 자녀 중에 민수와 여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민수는 뭘 좋아하냐? 자기 말로 자칭 자기 학년에서 1등 한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 혼자만 해요. 딸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민수만 왔다 하면요. 그거요, 저 좋아하는데요. 막 도라이바로 막 그거 부수는 일.
나중에 안 되면요, 망치 해머를 가져다가 부수는 일. 걔가 뭐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뭐 부수는 거에 굉장히 소질이 있더라고요. 저 뒤에 지금 여수요 이렇게 여드름 나가지고 그렇게 왔는데요. 제주도 살다가 뭐 이렇게 또 집 관련된 일 때문에 잠깐 올라왔다가 내일 또 제주도 내려가는데요. 제주도에 내려간 지 3년이 됐나요? 2년 됐나요? 2년 동안 주일 낮 예배 설교를요 항상 보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영상도 보내고 금요일도 보내고. 근데 저 같으면요 귀찮아요. 그만 보내야 할 텐데. 우리 허지영 집사님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냥 아무 말도 안 한 것도 신기하고. 근데 아이들이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지?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제주도의 사례를 위해서 2년 동안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영상을 계속 보내주네? 아마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끝으로 남다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독특한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옛날 동네에서 어린 시절에 그 초등학교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러면요, 평범한 아이들이 있고요, 좀 독특한 애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제가 살던 그 충북 진천에도요, 우리 마을 살천이라고 하는데요, 1000명이 옛날에 살았다고 해서 살천이는데, 제가 살 때는 100명밖에 안 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임기순인데, 제 집에서 5분 내려가면요, 저 끝집에 김기순이 있어요. 걔는 4개 머리를 해가지고 머리가 이만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자예요. 여자 동물인데. 그런데요, 임기순, 김기순. 왜 우리 어린 시절에, 왜 우리 동네는 이름이 똑같은 애가 살지? 근데 쟤는 완전히 그 4개 머리란 말이야. 누가 진짜 기순인가? 제가 어린 시절에 자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요, 남다른 애들이 있어요. 유별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하면요, 훌륭한 인물로 주님께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야,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야. 너무너무 정형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남달랐습니다. 46절 47절에 보니까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리.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님들입니다. 그런데 12살의 예수님께서 그들과 토론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도 나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6학년이 됐는데 옛날에 걔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됐을 때요, 저 금호 1차 아파트에 가면요, 동네 아줌마들을 모아놓고 서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토론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말이죠. 제가 볼 때 경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제가 볼 때 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고민이에요. 하면서 동네 아줌마들과 애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나우라는 애는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부터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서 친구들은요, 쟤는 입을 원래 잘 털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 친구가 목사님인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다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박사님들과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요, 얼마나 토론을 잘하는지, 또 그 토론에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많은 지식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나타난 징조들을 친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고 탄생하셔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목자들의 방문을 받아 신비한 얘기를 들었고 천사를 통해서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게 한 일들만 보아도 분명히 예수님께 대하여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멈췄을 뿐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절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부모님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깊이는 잘 몰랐어도 부모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각별했습니다. 근심하며 찾았고 3일씩이나 걸려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요새는요,
집에 아이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뭐 각 집에 한 명 정도, 많으면 두 명인데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논산훈련소나 전방위 부대에 보내놓고 나서요, 가입하는 카페가 있어요. 옛날에는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된다 해서 고무신의 줄임말 곰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이 더 캠프로 바뀌었어요. 군대가 캠핑 가는 것 같다. 부모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녀 군대 간 것을 캠핑 갔다고 생각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서 더 캠프라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요. 들어보니까요. 아이를 하나 키우던 부모님이요.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데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아가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잘 있을까? 그렇게 막 우는데요. 그냥. 밥하다 말고도 우리 아들이 잘 있을까? 그리고 또 뭐 길을 걷다가도 마트에 장 보다가도 우리 아들이 군대말 잘하고 있을까? 근데 그런 애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래요. 한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알고 싶으면요. 캠프에 가입하셔서 한번 이야기를 보세요. 있다니까요. 제 아들 검색하다 그런 걸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관심이 좀 지나친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은요. 애들이 옛날에 12명씩 한 타스씩 낳던 시대가 아니라 한 명, 두 명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쏟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어느 정도만 갖고 있었지 그 이상은 그 부모님이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깊이는 잘 몰랐어도 부모님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각별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잘 양육한 덕분에 예수님의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크놀로지, 기술도 아니고 뭐 AI도 아니고요. 뭐 VR도 아니고 확장형 XR도 아니고요.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 그 사람의 인성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좋아도요. 인성이 중요한 화두로 여러 분야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한 친구가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인데 길게 하는구만 고민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해서 잘 받들고 효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부모님을 받들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사고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나이인데 예수님은 그 나이에 오히려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효심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요,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했는가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효도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충북 충주에서 아버지께서 사역지를 옮겨서 충주 용원교회에서 이제 담임 사역을 새로 시작하는데 그 교회 마당이요, 700평인가? 별로 안 놀라시는데? 뭐 한 7만 평 해야 될까? 그 눈이 왔는데요.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눈치로 올 줄 알았는데 일 나가셨으니까 못 오죠. 장갑공장에 출근하고. 아버지께서 그냥 그 넓은 교회 마당을 쓰는데요. 힘드셨나 봐요. 갑자기 문이 화장 열더니 야 이놈들아 나와라. 저하고 제 남동생한테 여동생은 왜 봐줬는지 몰라요. 남녀 평등 시대 때. 자식들아 나와라. 그래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또 치웠거든요. 근데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 꾀돌이 남동생이 얼른 도망갔어요. 눈 오니까 친구 집에. 제가 다 뒤집어 쓰게 생긴 거 아닙니까? 다 보니까 저만 가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눈 치우다가. 제가 그때 효심이 깊지 못해서 나 혼자네? 자식들 다 도망가고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그 전에도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왜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랬다가 한 대 귀퉁방에 맞아가지고요. 방구석이 날아간.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요. 눈 오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은 기억들도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힘들게 할 나이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모님을 잘 받들어 효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덕의 주일학교 친구들이 잘 본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효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 머리만 좋은 아이로 키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공부만 잘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하지만 그게 독이 돼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먼저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덕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친구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지금 온 서준이도 다 따라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하면 아멘 하시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만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시키라고 빨리 끝내라고 한 뜻이 같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 효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까지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늘의 효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어린 시절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참 곰핍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효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의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믿음의 친구들 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복된 다음 세대 주역들이 우리 성덕의 자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린이 주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또한 부모님들도 예수님처럼 예배를 잘 드리며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56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